참으로 중요한 말씀이 또 떨어졌습니다. 원하옵나니 이 말씀이 우리 평생의 언약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하는 모든 일에 사건마다 문제마다 사람마다에 적용되어지게 하시고 그렇게 하기 위하여 내가 누구인가를 24시 놓치지 않을 수 있을 만큼 언약만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. 우리는 이 시대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의 백성들입니다.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그날까지 그 모든 여정을 이미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신다고 하셨사오니 오직 언약만 붙잡고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. 귀한 언약이 정말 나의 것이 되어지기를 소원하는 시작이 되도록 그 그리스도 24 누림의 기도가 평생의 기도 제목으로 시작이 되는 응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. 이 시간도 성삼위 하나님이 주관하시며 삶 초월의 보좌의 능력이 함께하며 그러므로 그것 때문에 우리는 삶 시대를 살리고도 남을 참된 증인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붙잡아지고 실감날 만큼 함께 하심의 역사가 느껴지게 해 주시옵소서.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 자, 제목이 고난의 은혜래요. 여러분, 고난이라는 말은 쓰기도 싫고 듣기도 싫고 그랬어요, 제가. 요새는 안 그래요. 왜? 이게 어느 정도 답이 났구나. 그게 확인이 됐어요. 옛날에는 문제, 이런 얘기도 쓰기 싫었어. 나 문제는 싫어. 답만 넘치면 좋겠어. 그랬어요. 근데 아니에요. 유 목사님도 요새는 그런 얘기 자주 하시잖아요. 문제가 안 오면 내가 하는 내 생각, 염려, 생각 속에 잡혀 있는 줄도 모른다. 예. 그리고 위기가 왔다라는 거는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가 당겨진 거다. 나 머리끝이 서네. 우리는 위기 당하기 싫잖아요. 그럼 우리 맨날 그 자리에 있어. 그럼 어떡하겠어요? 그죠? 그래서 열왕기상을 집에 가셔서 10장부터 12장까지는 꼭 읽으라고 그러셨으니까 예,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. 자, 서론에서 우리 보고 세 가지의 오직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? 지속 응답 온다. 예, 요새는 받아 적는 것도 제가 참 빨랐는데 늦어져가지고 이제 막 자꾸 이런 식으로 쓰고 있어요. 다 놓치는 거예요. 그래서 그래 이 세 가지가 뭐라 그랬죠? 그리스도의 오직, 세계 복음화의 오직, 또? 강단 말씀의 오직. 네, 맞습니다, 여러분.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만 붙잡고 있으려 하면요, 맨날 내 생각이 거기 머물러 있어. 이걸 잡고 2주간에 가야 할 작은 그 첩경, 길이 어딘지가 강단에서 나오는 거예요. 그런데 왜 또 이걸 잡아야 되냐면 절대 잊어버리지 마세요. 하나님은 무엇으로 역사하신다? 그래서 교회에 오는 거예요. 그죠? 그리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되 말씀을 먼저 주신다. 하나님은. 그 증거로 유 목사님이 잡은 말씀과 우리가 잡은 말씀이 같아요, 틀려요? 완전히 다르지. 그죠? 주시고 또 요거를 어떻게 한다? 반드시 성취합니다. 요걸 보고 응답이라 합니다, 여러분. 응답이 딴 게 응답이 아니에요. 그쵸? 제가 요한복음 16장 24절을 턱 잡고 초창기에 기도하며 하나님이 네가
기쁠 만큼 주신다 이랬어. 그게 어디 한계가 어디까지야? 실감이 안 났어요. 근데 그때 하여튼 그때 300만 원인가 3천만 원인가 그것도 오래되게 잊어버렸네. 필요했어요. 그것도 갑자기 큰 돈이었어. 그 시대에. 지금 벌써 30년 전 얘기니까. 그래 그 말씀을 탁 붙잡고 내가 이제 탁 머릿속에는 이제 그 기도 제목 돈 그걸 가지고 그 말씀을 탁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했어. 잡았어. 그때는 그런 식으로 내가 말씀을 많이 잡았어요. 사건 생기면 성경에서 말씀 이제 하시는 거 들을 때마다 탁 적어 놨는 거야. 날짜 적고 이래가지고 이제 그걸 또 했는데요. 10배 돈을 누가 빌려줬어. 빌려준 게 아니라 누가 이 돈을 좀 우리 엄마한테 맡길 테니까 어디 좀 이 돈을 좀 불려주라 이렇게 돈을 가지고 왔대. 바로 그 다음 날. 그 얘기를 또 우리 엄마가 내한테 한다. 이야 그때 내가 와 하나님의 응답은 10배네. 오 마이 갓. 그것도 내가 뭐 빌리러 갈 것도 없어. 자기 돈 맡기면서 좀 키워달라고 부탁이 왔어. 그렇게 말씀을 주시고 반드시 성취시키는 것이 하나님 응답이에요. 돈이 왔다로 끝나버리면 안 돼. 그럼 하나님은 돈 문제를 계속 일으켜. 하나님의 목적은 봐라 내가 말씀 줬지. 네 강단 잡았지. 그거 가지고 네가 네 기도 제목 기도했는데 그 말씀 붙잡고 했더니 내가 봐 문제 해결했지. 내가 너에게 주는 응답은 요거야. 그래서 네한테 말씀이 중요한 거야. 그래서 자꾸 언약 잡으라 하는 거야. 자꾸 언약을 네한테 들어부으라고 하는 게 바로 그것 때문이야. 그거 깨닫기 원하는 거예요. 근데 절대 말 안 듣지. 돈 빌리러 다니면서 자기 머리 굴리고 막 쫓겨다니고 막 예. 막 가서 굽신굽신 뭐 예배도 못 올 만큼 막 이래 하면서도 오직 돈 아니면 뭐 자기 그 기도 제목 거기에 잡혀 있는 거예요. 거기에. 그러니까 큰일인 거예요. 응답을 생전 못 받는 거예요. 하나님은 말씀을 깨닫게 하시려고 문제를 일으켰어. 근데 말씀을 안 잡어. 그 문제 해결만 목적이야. 계속 문제 속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. 그게 오늘 제목하고 똑같아요. 우리가 생각할 때 뭡니까? 이 문제라는 게 뭐다? 문제가 좀 심하게 온 걸 보고 고난이라 하잖아요. 그죠? 근데 이 고난이 뭐라 했어요? 고난이 은혜다 그랬어. 이 무슨 또 말 따먹기 하냐 이런 생각 들었을 거예요, 여러분. 예, 저는 그런 생각은 안 했어요. 근데 내가 속으로 이랬지. 옛날 같으면 나 또 참 하여튼 목사님들은 말도 잘해. 내 이랬을 거야, 진짜. 예, 이제는 알죠, 제가. 언약을 알고 나니까 이제는 그런 생각도 없어. 근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? 문제 왔다 주셨어. 말씀을 주셔. 근데 이 말씀이 뭐다? 답이 되는 거예요. 답. 그러면 문제 해결은 당연한 거야. 다시는 그 똑같은 문제를 주실 이유 있어요, 없어요?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오직 해야 된다? 어디에 전심하라 했어요? 네? 마음과 뜻을 다해 어디에 전심해라? 뜻 다해 예배에 전심해라. 예, 중요한 얘기입니다, 여러분. 여러분 마음속에는 예배가 몇 순위에 있습니까? 순서 따져보면 알 거예요. 자, 그래서 고난의 은혜. 고난의 은혜예요. 지금 이 고난이 누구 고난이에요? 지금 여기 성경 본문에서 누구 고난이에요? 예? 누구 고난이에요? 이스라엘 고난이에요. 이스라엘이 누굽니까? 우리. 그죠? 이게 지금 저기 어디냐? 저 맨날 모슬렘하고 싸우는 그 이스라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. 우리.
근데 이 이스라엘을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양분됐어. 이스라엘 땅은요, 강원도하고 경상북도하고 합친 정도밖에 안 된대요. 근데 그것도 두 쪼가리 났네? 네. 근데 그 고난이 왜 생겼냐 하면, 자, 왜 생겼는가는 놔두고, 자, 북이스라엘로 나뉠 때 북이스라엘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몇 개가 갔어요? 10개. 예,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이고 2지파가 남유다였어요. 근데 북이스라엘은 제가 찾아보니까 BC 722년에 망했어. 남유다는 BC 586년. 자, 누가 더 오래 있었어요? 그쵸. 남유다가 훨씬 더, 거의 뭐 180년 정도 더 오래 있었어요.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19개 왕이 보니까 막 저끼리 찢고 뽑고 싸우고 막 이런 왕이 굉장히 많았어요. 근데 뭐, 유다는 그런 건 없어. 유다는 결국 이제 마지막에 아수르에 망했지만, 어쨌든. 요 사건을 하나님이 누구한테 예언을 했어요? 솔로몬에게 예언했어. 솔로몬에게. 이것을 하나님이 미리 말씀했다고. 미리 말했는데 그 말한 것이 열왕기상 그 10장부터 읽어보면 다 나와요. 요렇게 될 거다. 근데 너무 웃기는 거는 북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야. 왕이. 그죠? 그러니까 왕의 후손이 이렇게 이어갔어요. 맞죠? 아니지. 북이스라엘이 아니고 남유다가. 남유다의 첫 번째 왕 이름이 뭐예요? 르호보암이에요? 남유다가? 여로보암입니다. 여로보암이 10지파예요? 남유다는 르호보암, 북유다는 여로보암. 10지파에는 여호보암이었고 르호보암이. 그래요? 네. 자, 그럼 여기가 르호보암. 네. 그리고 10지파가 여로보암. 여호보암. 네. 비슷해.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그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이에요. 왕손이 아니에요. 근데 이제 요거를 하나님이 예언을 했어. 솔로몬에게. 미리. 그 예언한 것이 열왕기상 11장 35절에 31. 네, 35절부터 있죠. 35절, 36절. 예. 36절에 보면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었다 했어. 맞네요. 남유다가 왕손이었어요. 그래서 요렇게까지 한 이유가 뭐냐면 결국 솔로몬의 뭐죠? 우상숭배예요. 우상숭배가 뭐냐면 여러분 언약 백성인데 언약을 행하지를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. 여러분 똑같아요. 똑같아요. 이거 나 율법적으로 하는 말 아니에요. 언약 기도로 내한테 언약을 포부를 하는데도 그걸 할 시간이 없어. 그만큼 내가 딴 생각에 잡혀 있는 거예요. 그죠? 그래서 그러나 네 아비 누구 때문에? 다윗 때문에 네 대에는 하지 않고 네 아들 대에 이 나라를 내가 요렇게 양분을 할 거다. 요렇게 예언을 했다고요. 그게 이제 11장 35절 36절이에요.
그런데 여로보암은 여기 이제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 이제 뭐가 지금 중요하게 나왔냐면 이렇게 다 정해져 있는데 하나님이 요 정하신 대로 성취를 해요, 안 해요? 성취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세운 거야. 그쵸? 그런데 이제 솔로몬 때는 여로보암이 숨었어요. 솔로몬이 자기 죽이려고 하니까. 그랬는데 이제 솔로몬 죽고 나니까 다 불러 모았어요, 이스라엘이. 여로보암도 온나 르호보암도 온나 이래가지고 지금 제대로 자기들은 하려고 하는 거예요.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. 그래 다 불러가지고 이제 뭐라고 했냐면 르호보암 보고 이제 물으니까 오케이 3일 후에 와라. 그리고 우리 다 모여서 얘기 다시 하자 이랬는데 르호보암이 왕손이니까 언약의 백성이니까 그 말씀을 잡아야 돼요, 안 잡아야 돼요? 그래서 노인네들이 얘기한 대로 왕이 좀 이렇게 좀 풀어주겠다. 그래 쉬어가면서 하자. 이렇게 다 안아라. 그러면 12지파가 다 왕의 것이 될 거다. 근데 그 말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. 그 안 들어오는 이유가 누구 때문에? 하나님. 이 말씀 성취를 위하여 하나님이 르호보암의 15절이죠.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나은 것이라.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고한 말씀을 응하게 하십니다. 르호보암의 마음을 딱 강팍해 한 거예요. 웃기고 있네. 너희들이 배불렀구나. 알았다. 나는 정갈 채찍을 쓸 거야. 이렇게 말해버린 거예요.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딱 갈라진 거예요. 그래갖고 나라가 두 개로 나눠져 버린 거예요. 근데 이제 르호보암은 그래도 자기가 이제 그 뭡니까 감독하는 사람을 보냈어. 아도니람이라고. 근데 사람들이 다 죽여버린 거야. 그래가지고 이제 이 일로 완전히 이제 딱 나눠진 거예요. 자,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이 이 사건을 하나님이 허락했단 말이에요. 르호보암의 마음을 강팍해 해서라도 이 일을 버리셨어. 언약 백성도 아닌 여로보암을 선택을 해갖고. 왜 그랬을까? 이유가 뭐예요? 하나님한테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? 언약 계보. 그게 누구예요?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려면 누구로 와야 돼? 네. 그러니까 다윗을 위하여 마음을 강팍해 한 거예요.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언약 계보를 이어가는 거야.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인 우리로 말하자면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예루살렘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두 지파로 나누어 가지고 두 지파, 사실은 두 지파지만 요걸 계속 한 지파다라고 계속 말씀하셔요.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에는 언약 백성 외에는 없어. 다른 건 지파도 아니야. 그러니까 유다 지파뿐인 거예요. 유다 지파를 위하여 이걸 양분을 해야 돼. 그리 안 하고는 이게 10지파가 옆에 붙어 있으면 이게 안 돼. 정신을 못 차려. 얘들이. 그러면 다윗과의 약속도 하나님이 지키는 거고 솔로몬과의 약속도 지키는 거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언약의 계보를 지켜야 된다. 언약을 이어내려 가야 된다. 이게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일인 거예요. 이게 없었으면 우리한테 이 복음 내려와요, 안 내려와요? 반대로 말하면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있다. 하나님이 전부 다 들어주셔. 너무 기쁘셨어. 그 정도잖아. 다윗. 그 다윗은 그래 왜 언약을 계속 붙잡고 있었어요? 그렇죠. 그래서
고난이 은혜라는 거예요. 다윗이 10년 동안 도피 생활하면서 또 자기가 윤리적으로도 자기 생각에 왕으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잖아요. 그러면 지금 내가 만약에 해석을 한다면 밧세바에게 다윗이 마음이 쏠리도록 사단의 역사를 허락한 게 누굴까요? 그렇습니다. 여러분이 거기까지 담나야 돼요. 거기까지 담나버리면 나도 용서할 수 있고 내 원수 저 박장로도 용서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. 그리고 용서 정도가 아니고 그 원수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언약 전달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거예요. 진짜 마음으로. 제가 사모이기 때문에 사람 이름 적고 기도했거든요. 처음에는. 지금은 안 그래요. 제가. 제 마음에 원수가 없어요. 참 감사해요. 네. 그리고 안 좋은 일이 일어나서 기도 제목을 줘서 기도해도 그 안 좋은 일이 나를 부대끼게 안 해. 네. 오히려 기대해. 아, 이 일을 통해서 저분들이 진짜 언약을 회복하게 하시겠구나. 하나님은 그 목적 말고는 없잖아요. 지금도 이거잖아요. 그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 지파 두 지파로 우리나라 남북 이거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. 왜 찢어놨겠어요? 언약 계보 때문에. 다윗하고 약속했고. 근데 너무 웃기는 거는 이 언약 계보가 그렇게 이 한 지파라고 하는 이유가 언약을 다시 이어가겠다. 그 얘기라는 거예요. 그죠? 그런데 요렇게 하게 된 가장 큰 배경이 인간적으로 보면 누구 때문이다? 다윗 때문인 거야. 다윗 때문에 솔로몬 보고 얘기해서 네 아버지 때문에 내가 네 대에는 이 재앙 안 내릴 거다. 그럼 하나님은 뭐 다윗은 편애하고 솔로몬은 그럼 미워했냐? 그 얘기가 아니에요. 하나님이 보시는 거는 뭐만 본다? 언약. 다윗은 뭐 하나님 뭐 내 마음 아프게 안 했어요. 마음 아프게 했지. 바세바 뭐 우리야 뭐 많잖아요.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. 언제나 마음속에 뭐가 있었다? 언약이. 근데 다윗이 그렇게 언약을 간절히 잡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다? 사실 이새의 7 아들 중에 다윗이 제일 고생했거든요. 막내가 그 무엇이 얼마나 잘한다고 걔를 그 양치는데 내보내놔 놓고 그렇게 컸다고 다윗이.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은혜입니다. 고난으로 보는 내 생각이 문제인 거예요. 또 우리 또 자기는 놔두고 또 옆에서 그런다. 아, 저 집에 저런 일이 계속 되어지는 거 봐. 아이고, 그러니까 저렇지. 아, 이거는 진짜 돌로 쳐가지고 정신을 차려야 될 정도로 이건 진짜 틀린 생각이에요. 하나님의 목표는 오직 언약에 있어. 그러면 내게 있는 이 문제도 뭐 때문에 주셨다? 언약. 여러분 보고 다 오직의 사람 되라고. 그것도 24시. 그죠? 내가 뭐 옆집에 돈을 훔쳤든지 뭐 띄어먹었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. 하나님은 언약만 본다니까요. 아멘입니까? 그 얘기입니다 지금. 그래서 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. 지금 이 시대 하나님의 뜻 뭘까요?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. 여기에 우리가 생명 걸었다. 여러분 생명 걸었다는 게 죽으라는 말이 아니고 24시간 오직 그걸 향해서 중심으로 일과표를 짜는 거야. 무슨 말인지 알죠? 내가 스케줄을 짤 때도 오직 이 생각으로 짜는 거야.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도 이것 때문이고 여기에 시간을 들여야 되는 이유도 이것 때문이고 우리 집에 이렇게 큰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도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한테 허락하셨어. 내가 그래도 감당할 만한 힘이 있으니까 내한테 이러는 걸 허락을 했지. 하기야 우리 교회에 그 초신자 김 누구 씨 집에 만약에 이런 문제가 터졌다면 그 사람은 교회 못 나올 걸. 그러니까 봐 내한테 이거 주신 것 자체가 그래도 이래 나와 이런다고. 예. 그래서 세계복음화에
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에 생명을 건다라는 게 오직이에요, 오직. 그리고 우리말로 하면 1순위야. 여러분 마음속에 1순위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. 돈 쓰는 그 용도 1순위가 뭡니까? 그러면은 이제 집값을 엄청나게 하나님이 막 올려버릴 거예요. 집 생각도 못 하도록. 이걸 1순위로 생각한다면 하나님 어떻게 한다 했어요? 산을 옮긴다 했어요. 산을 옮긴다고 무슨 말입니까? 내 마음먹은 대로 다 해준다는 뜻이에요. 아멘이죠? 예. 그래서 이게 이 시대의 하나님의 뜻이다.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 열왕기상 12장 15절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. 그죠? 이거 전부 하나님이 다 했다고 그랬잖아요. 그렇게 되면 내가 뭐에 감사하게 되겠어요? 고난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고난에 감사는 고사하고 약간 억울한 소리만 들어도 못 참죠. 예, 진짜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. 예, 그래서 이 시대 하나님의 약속. 자, 언약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. 근데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먼저 말씀, 예언이죠. 예언한 것을 주시고 말씀 주신 대로 성취한다. 아멘입니까? 이거 없으면 이 약속 뒤집어 엎는다면 나 오늘 이 자리에 못 있어요. 나 벌써 죽었지. 제가 죽는데 1번입니다. 1번. 진짜입니다, 여러분. 사람들이 지금의 저 모습을 보고 많이 오해를 하시는데 제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. 예. 그래서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. 뭐가 중요하다? 언약이 중요하다. 그러니까 10지파 필요 없어. 한 지파한테 질 수밖에 없어요. 하나님 택해버렸는데.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리에 더 일찍 망하고 남유다가 더 오래 있었고요. 우리는 이 시대에 이것을 잡았기 때문에 여기에 무슨 얘기까지 하셨냐면 언약 지파를 우리가 언약 지파 맞아요, 아니에요? 몇 프로라 그랬어? 0.1%도 안 돼. 0.0056인가 이래. 그러니까 0.01% 요새 유 목사님 0.01% 막 하시더라고. 계산해 보세요. 언약 지파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증인으로 쓰기까지 계속 지키시고 이어가시고 역사하신다. 아멘이죠? 예. 그럼 교훈을 하나 받아야 될 게 있다면 솔로몬이 사실은 불쌍하지. 맞아요? 우리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와 솔로몬 같은 지혜 전무후무한 응답 지난주에는 그렇게 끝났어. 지지난주에는 거기서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. 그거 아니죠, 그죠? 오히려 다윗이 은혜의 사람이지. 적당한 고난을 계속 주셔가지고 오직의 사람으로 하나님 만들어 가신 거예요. 그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들이 바로 그건 거예요. 얼마나 감사합니까? 우리는 프로테이지로 봐도 너무 작은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떨고 내고 다른 사람 불러가 다시 쓰시려면 하나님 또 30년, 40년 기다려야 돼. 그러니까 여러분 자부심 딱 가지세요. 그래서 나는 이 시대에 내 종 다윗의 집이다. 아멘. 잡으세요. 맞아요? 아멘. 하나님 몇 번을 말했어. 내 종 다윗의 집을 위하여 네에게 벌하지 않고 네 아들 때에 내가 이걸 행할 거다. 네. 그러니까 솔로몬도 자기 아버지 때문에 그 어부지리 복을 받은 거예요. 그래서 이 시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너는 내 종 다윗의 집이야 그러십니다. 그 응답이
여러분 모든 삶 속에서 실제적인 증거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. 기도합니다. 하나님 감사합니다.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. 고난이 이유 있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. 정말 고난이 와도 두렵기는커녕 오히려 기대할 만큼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말씀을 붙잡고 깔고 앉게 해 주시옵소서. 그리하여 이 시대 정말 하나님이 너는 나의 종 다윗의 집이야 라고 하는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을 만큼 그 자존심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.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